잠언 22장 우리 말씀이 한 절인 거로 우리 같이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들려줍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절기를 정해 놓고 또 주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으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가르치라는 명령을 오늘 우리가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단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모든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과 또한 육신의 환난과 고통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마음이 속이 깨닫고 또 회개하여 하나님 영광을 이루어가는 심령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5월 어린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들에게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자녀를 가르치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 요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한 3가지 정도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 1980년대부터 소위 그 아파트 문화가 더 형성화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한 자녀 낳기, 그것을 통하여 또 과잉보호가 되기 시작했죠. 그것이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과잉보호로 자라는 아이들이 오히려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던 것을 우리는 또 뉴스를 통해서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2020년도에 다가온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과연 엄마된 자로서, 때로는 부모된 자로서, 때로는 자녀된 자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가. 더욱이 이 4차 산업이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는 슬픔과 즐거움이 동시에 오는 세대일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특별히 교회 교육은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대두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4차 혁명 세대는 신앙교육이 어떻게 되어졌냐에 따라서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렇습니다. 잠깐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IT에 있는 그 상황인데, 여러분이 IT는 우리 지금 오늘도 우리 문 목사 오셨는데 문 목사님이 선교하고 계시고 또 제가 아는 몇 분들이 IT 선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며칠 전에 저한테 온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거리에 걸어오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건 총소리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이 지금 총을 쏜 거예요. 저 끝에 사람 한 명이 지금 드러누워 있습니다. 총에 맞고. 근데 오토바이 타고 간 젊은 그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이 다시 와서 그냥 또 죽여요. 그리고는 오토바이 타고 갑니다. 저건 그냥 길 가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길 가다가 무정부 상태
저분은 그냥 길 가다가 친구 3명하고 걸어가다가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 총 맞고 다쳤는데 들어와서는 구해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쏴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IT가 그렇고 우크라이나가 그렇고, 과연 저들에게,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이 들어가서 수많은 IT에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짓고 또 고아원을 짓고 또 신앙을 가르치고, 그분들도, 선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중에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런 일들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저건 비단 하나죠. 많은 세상 일 중에 하나. 저런 시대 속에 있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우리 어린아이들은 저런 순간순간에 어떤 믿음의 결정들을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땅히 지킬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 내가 결정적으로 선택해야 될 그 순간에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신앙에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자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지금의 유태인들을 바라봅니다. 물론 미국에서 또 정치에서 경제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은 가르쳐서 잘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실패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보다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살고 바벨론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많은 삶의 과정 속에서 선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그들이 정확하게 받고 의미를 연구하던 율법학자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들은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지 못했어요. 출애굽기 13장 12절부터 16절 보면은, 여러분들 긴 말씀이라면 제가 좀 잘라놨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나와서 애굽의 생활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능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이것이 내 손의 기후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후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누가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가 뭡니까? 라고 하는 등등 자손들이 물어볼 때에 너희는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은 6월절 얘기인 것입니다. 6월절. 그들이 초태생들이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내굽에서 나올 때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었어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킬 때 이게 뭐죠? 이게 왜 이거 지키게 되는 거죠? 라고 물으면 너희는 정확하게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이 가르치라는 거죠.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이게 6월절이다. 그럼 그 6월절에 담겨있는 그 메시지가, 미닝을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가돼서 연결해서 가르쳐야죠. 그 가르침에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너는 같이 가족이니까 겪겠죠. 힘들 때. 그러면 믿음의 리더자 되신 엄마든지 아빠든지, 야, 우리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못 넘어가겠냐? 넘어가게 하실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환경만 찾고 좋은 분위기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좋은 분위기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신앙에 그리고 내가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서 아이들로 하여금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어드바이스 해줘야죠. 우리가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왜? 내 육신의 생명이 아직 붙어 있으니까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만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에 보면 만나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그리고 그것을 법궤에 놓습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야 우리가 광야 40년 살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나 그리고 이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시며 살리셨던 음식이다. 봐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가르쳐야죠. 그들은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가르치지는 않았어.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대대 후손에 걸쳐서 있는 겁니다. 증거로. 근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분이 주었는지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간수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체험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맛보든지 그 어떤 상황 하나하나를 내 마음속에 간직해 두고 그리고 그 상황이 다른 곳에서 벌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과거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믿고 달려가는 거죠. 길갈에 세운 12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을 건너가죠. 요단을 건너갈 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중앙에 섰고 12부족의 족장들이 거기 가서 돌 하나씩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길갈에 가서 12돌을 세워놓습니다. 묻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앞에서 끊어졌다. 영원한 기념이 될 거다. 가르쳐야죠. 후세들이 와서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면 가르쳐야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을 건너겠다. 그냥 길처럼 건너가셨다.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도와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시대에 무엇인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후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정확하게 여러분 인지시켜야죠. 그래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외에도 지켜야 될 많은 규례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해 줬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했죠. 여러분 그 십계명을 선포한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어느 한 날만을 말한 게 아니라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건 전수되어지는 거예요. 자손의 이르기까지 전수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은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어요.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우리 후대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그건 몰랐어요.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그들이 완전히 바뀌었어. 완전히. 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믿은 다음에는 그들은 죽음도 불사했잖아요. 죽음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은 쉐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희는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어느 때든지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자녀에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 나만 알고 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의 자손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로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들면 그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또 부모님들의 신앙을 자녀들이 잘 유산으로 받고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세상 말로 말하면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느냐는 음으로 양으로 자녀들 마음속에 새겨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아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아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마음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길을 열어놔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의 삶이 여러분 평탄하지 않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실패를 했어요. 성경은 수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이야기해도 그들은 부활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 안 받아들여요.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개혁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이 먼저 삶의 주인 되심을 공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감당해내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마땅히, 여러분 본문에 있는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것 중에 하나,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뭘 어떻게 잘해라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제가 뭐 세상에 좋은 뭐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들과 뭐 교훈들이 많지만 그냥 제 자신에서 이렇게 훑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부모와 자식 같이 사시는 여러분, 혹은 자녀들 두신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뭐 집안에서 혹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무슨 일을 한다든지 하면은 한 번 정도는 그냥 물어봐 주세요. 부모님한테. 아버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듣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물어봐 한번 주세요. 그 물어보는 게 부모님답게 만드는, 프라이드 있게 만드는 모습. 그 물어봐 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빠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 물어보는 게 굉장히 부모로서는 기분이 좋아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한번. 그리고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좀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말이든 빈말이든 진짜든 가능하면 좀 마음을 담아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걸 가르치세요. 누군가 너를 위해서 아니면 너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함을 대서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노 집사님이 점심은 안 먹고 맨날 가세요. 그래서 집사님 점심 드시고 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주일날 하루는 우리 부모님들하고 식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럼 얼른 가세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내가 부모구나, 내 자식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삶의 환경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 정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정병호 집사님. 자기가 먹고 싶으면 사온대. 사다가 어머니 갖다 드린대. 어머니 이거 되게 좋은 거니까 맛있게 드세요. 하고는 자기도 먹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응?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부모는 몰라. 얘가 먹고 싶어서 이걸 사왔는지 안 사왔는지 몰라. 그런데 부모님 같아요. 부모님 이거 드세요. 이거 맛있는 겁니다. 이거 드시면 건강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거 감사한 거야.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 편안한 거야. 에이, 내가 뭘 얼마나 먹냐? 너나 많이 먹어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부모님들이 여러분 푸념적인 말씀을 하시면 그냥 들어주세요. 그게 공경이에요.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런 말씀도 하고 막 말씀하세요. 그럼 옆에서 그러세요? 아이고 참 그거 괜찮으세요?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게 박자만 맞춰주면 돼. 그럼 막 1시간 동안 얘기하시다가 지치잖아. 저는 그래요. 저는 식사하다 보면 손목님 목사님은 나이가 별 얘기를 다 하세요. 알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럼 옆에서 네. 그건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러세요? 한 시간 됐잖아요. 그럼 저 갑니다 어머니. 그럼 그래 가. 끝.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대화 안에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덧붙이면요 너무 좋아. 문제는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안 한다는 거죠. 자존심 때문에. 그런 말 하면 괜히 자존심 상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자존심 상할 게 뭐가 있고 뭐 기죽을 게 뭐가 있어요. 화목하는 게 최고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프죠? 아픈 부분은 도려내야 시원한 거예요.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거 끝까지 갖고 있으면 여러분 어느 한쪽이 박살나기 전에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아요. 지난번에 제가 병원에 갔더니 우리 병원 닥터 주치의가 목사님 꼭 내장 검사하세요. 장 검사하세요. 그러더라고. 박사님 제가 무슨 장 검사를 합니까?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한 번도 아픈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세요. 그래서 했어요. 장 검사를. 그랬더니 용종을 떼어냈어요. 1cm 되는 용종을. 그러니까 선종. 그러면서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요거 좀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이 참 희한하죠.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보다 100배 위력이 있는 것 같아. 조직 검사 해본 데가 여러분 그거 안 바꾸면요, 안 떼어냈으면 어떤 일이 펼칠지 모르죠. 우리 삶도 똑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게 언제 골마서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몰라.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언젠가 떼어낼 거라면 조금 빨리 떼어내세요. 그래야
삶의 변화가 더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거, 부모 공경이라는 것 보세요.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축복하냐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땅에서 잘 되는 것은 축복이죠. 그죠? 축복이잖아요. 장수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건강이 숨겨져 있다고. 건강이. 왜? 땅에서 장수하고 축복을 받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이 세상에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아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야 돼요. 이 시대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많이 대화하고 작은 것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해가는 그런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 더 마땅히 가르쳐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이냐면 영상 하나 잠깐만 보죠. 영상 하나. 이 영상은 아바타 감독이었던 그 로드리게스 감독이 지었던, 여러분, 이 알리타라고 하는 카메론 감독과 같이 해서 만들었죠. 알리타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들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영화 보세요. 이 영화 감독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런 영화를 만들었는지. 여러분, 이 영화를 만든 로드리게스 감독, 카메론 감독은 아바타도 같이 만든, 여러분 아바타 영화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런 영화들을. 에이, 내가 이 나이에 저거 봐서 뭐해, 그러지 말고 보세요. 아바타 쪽에 감독이 만든, 아바타에서 만든 감독은, 여러분, 제가 메타버스 얘기 많이 하죠. 가상현실과 그 다음에 현실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아주,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게 또 하나가 되는 쪽으로 영화가 마지막 결론을 맺어요. 여러분, 이런 4차 혁명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지금 다가오는 이 사회 속에서 과연 아이들이 그 시대를 맞이했을 때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사회를 대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회적 질서를 줬어요.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세상은 점점점 발달해서 이제는 그 사회적인 질서를 지나, 도덕적인 질서를 지나, 윤리적인 질서를 지나, 이제는 더 좋은 세계로 가려고 인간들은 발버둥 쳐요. 그 발버둥 치는 그 삶의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윤리적인 그런 문제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고 현대적인 사회의 삶이 지금 절대적인 가치로 자꾸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감정은 극단적 이기주의로 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는 사람을 더 이기주의화시키죠. 이기주의화시켜요. 과학의 발달은 초고속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이보그 얘기 지금 잠깐 나왔습니다. 저 사이보그는 여러분 뇌만 살아있어. 뇌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기계예요. 자, 그런 사이보그를 사람으로 인식하겠어요? 아니면 기계로 인식하겠어요? 여러분, 저기 이제 우리 사회 다가오면은 우리 어린아이들 세대죠. 저기서도 금방 얘기했지만 2500 몇 년 그죠? 그런 사이보그한테 믿음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신학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말하면 그 사이보그는 그걸 들을까요? 어떻게 들을까요? 저게 더 웃긴 장면 하나가 있어요. 여기 제가 안 뽑았는데. 그래서 지상에서 로봇 이제 사후에서 살고 있는 그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또 자기 뇌를 빼서 어느 유리관 속에 집어넣어놨어.
근데 살아있어. 무슨 교신을 해서 살아있는지 몰라. 칼로 찔러도 안 죽어. 과연 믿음의 세계가 저런 시대가 우리 앞에 돌아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까? 믿음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질까? 너무나 좀 먼 미래에 의한 얘기겠죠. 하지만 이런 세상의 문화와 학문, 과학기술의 발달은 이렇게 수없이 순간순간 변화되어져 가는 이 삶 속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잘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과 철저하게 믿음의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시켜 놓지 않으면 그들은 저 사회 시스템 속에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옛날 그 현영수 교수님이 그 유대인의 교육에 지은 많은 책들 중에서 부모여 내 자녀를 제자 삼으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옷을 팔아 책을 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의 내용들이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와 자식이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율법 교육 시키는 거예요. 율법 교육. 근데 그 율법 교육이 뭐냐면 율법을 그들이 공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법을 내가 어떻게 내 삶의 관계성 속에서 이것을 사용할까? 토론 문화는 그 율법을 통해서 토론하면서 그들은 뭘 생각하냐면,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그 자기가 배운 율법, 자기가 배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것을 사회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가고 그 관계성을 유지할까? 라고 하는 것으로 토론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녀들하고 토론 많이 하십니까? 토론하려고 했던 애들은 다 커버리고 가르치려고 했더니 애들은 다 딴 데로 가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을. 일단은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여러분 어찌됐든 가르쳐야 돼요. 신앙교육을 가르쳐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성, 부모에 대한 관계성, 자녀에 대한 모습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건 지혜를 가르쳐줘야 돼요. 먼저 살아온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인도해야 되고 믿음의 가정이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틀 안에서 이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롭게 삶의 방향이, 믿음의 방향이 정해져서 자녀들과 함께 예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안에서 같이 사랑을 겸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참 너무나 복잡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살아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들이, 우리 심령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